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5경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희생제사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순종과 그에 따른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헌금을 낸다든지, 교회를 크게 건축한다든지, 많은 악기와 좋은 음향기로 화려한 찬양을 드린다든지 등등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뭔가 다르고 좋은 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좋은 것, 비싼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뻐하시고 높여주면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이런 세상적인 물질명의 권력을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를 가지셨기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물질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질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선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혔습니다. 물질적 존재뿐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난 스랍 천사들은 그들의 얼굴과 다리를 감추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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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명예로 시험 받으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권력으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귀영화나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명예 권력을 드리기보다는 당신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이 같은 요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면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각 왕과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4절 5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서의 곡식 타작은 보통 3월부터 시작되어 4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곡식 수확을 포도 따는 시기인 6월, 7월까지 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랜 기간 동안 곡식을 타작할 정도로 풍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수확은 대개 6월, 7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 미래 파종기인 10월, 11월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도 그만큼 많은 포도 수확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 솔로몬의 일부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살았더라. 27절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처럼 솔로몬은 믿음으로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물질적 풍요를 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5절의 말씀과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팍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자족한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형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궁핍을 벗어버리고 절대적 빈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둘째,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7절 8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 말씀은 아무리 강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침략자들과 전쟁하여 완전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며 물매로 던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 편했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니까 더 부딪히는 것이 많고 더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 고통을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사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셋째, 번영과 복을 주십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백성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주셔서 부족한 것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번영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누린 번영과 복을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는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24절에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하는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26절에서는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순종을 쫓았던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번영과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량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번영과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편법이 더 빨리 번영하고 더 빨리 복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처수술이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첩경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복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영과 복을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번영과 복임을 알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에 대한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기서 불순종에 대해 세 가지로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첫째 질병으로 징벌하십니다. 둘째 경제적인 징벌을 하십니다. 셋째 침략자들로부터 위협받는 징벌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처럼 다윗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병, 경제적으로 어려움, 국방의 위험 중의 하나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온역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서는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제사장의 나라와 제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나라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국과 제사장의 나라와의 공통점은 둘 다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둘의 차이점은 먼저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합니다.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합니다. 이처럼 제국은 자기 힘으로 경제적 부와 국방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제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듭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 하면서도 더 강한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입으로는 세계 평화를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내가 부하고 힘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사장의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평등하게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군사적 침략이나 경제적 착취 없이 서로 잘 살게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으로 국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 없이 착취 없이 샬롬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더 밝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번영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징벌하십니다. 물질로 징벌하십니다.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징벌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